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많이들 걱정하셨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다 또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예배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시간은 좀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번 제목과 시작.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역전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정말 계속 지고 있다가 한 방에 딱 뭔가 터져서 역전된다. 야, 이거 정말 대단히 좋은 거지요. 그런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주인공 되세요. 한번 시작. 아멘. 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금년도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누구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무시도 당하고. 자,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 그렇죠? 예? 나사렛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빈촌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그 동네에서 무슨 좋은 사람 나오겠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저분 정말 대단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무슨 나사렛 출신이 이렇게 비웃었어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어.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에이 무슨 목수 아들이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믿지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저는 농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 제가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밥 한 털도 안 남기고 먹어요. 예, 그 전에 직장 다니면서요. 아니 세상에서 점심에 밥을 주는데 회사에서 다른 사람은 반 먹고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털도 하고 다 먹었어요. 그때 바로 앞에서 김명식 상무라는 상무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가 아니 어떻게 자네는 밥 한 털도 안 남기고 먹나?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예, 농부의 아들이에요. 농부의 아들은 다르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게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 얼마나 비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렸다고 했어.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 이거 보통 분이 아니냐 그래야 되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소리를 들으면 좋아 안 좋아해? 안 좋지요. 안 좋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은 신성 모독했다는 죄입니다. 신성 모독죄.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그런 무서운 죄를 졌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목, 저 제목 다 붙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죄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라고 막 때리고 막 여러 가지 수모를 줬어요. 주먹으로 치고 막 그냥 갖다가 침을 뱉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구나. 역시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고 정말 잠시 귀신 들려갖고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저 십자가에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고 이를 구원해라 이렇게 했는데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는 누구시다?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에 불과했구나 라고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들어갔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분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메시아구나. 바로 선지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저분은 목수의 아들인데 선지자구나. 저분은 귀신 들렸다는데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역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완전히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인생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인생에 역전을 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작. 아멘.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또 그냥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성경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두 사건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분이 한나. 예,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 집이 부잣집인데 부잣집이 시집에 가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 부잣집에 이 한나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식을 보아야 되니까 한나의 몸종이었던 분인나라는 사람, 이 사람을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자,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분인나가 지금까진 이 한나를 주인으로 마마 이렇게 모셨는데 아예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크면서 점점점 이 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인나가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안방에 찾아가지고 아마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예, 그래. 비록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역전될 날이 온다. 할렐루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커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됐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한나에게요, 3남 2년을 더 주셨어.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분. 자,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하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은 얘기를 하니까 니가 지키 무슨,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사실은 배가 4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모가 아버지는 하나인데 부인이 4이야. 엄마가 4이나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요셉이 얘기하니까 지가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 또 그 사람 사랑하니까 요셉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오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에 있을 때에 그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 때에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해옵니다. 그런데 흉년이 7년 왔어요. 그 7년이 애굽만 온 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이 다 7년 동안 이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형제들이 누구 찾아와요? 요셉을 찾아와. 요셉이가 자기 동생인지도 몰라. 그 동생은 다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래요. 우리한테 뭘 달라? 양식 달라. 그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요셉이 누구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형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녀요? 목숨만 살려달라. 어떻게 됐어요? 인생 어떻게 됐어? 역전이 됐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요셉이 잘나서 게 아니에요. 한나가 잘나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인생 역전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어떡하지? 시간이 벌써 50분이요. 끝낼까요? 예. 자,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은혜가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거 상관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인생 역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좋으냐? 바벨론 사람들 믿는 신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살아볼래? 이래가지고 바벨론한테 망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잡혀가가지고 거기 사는데 거기서 사는 과정에서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돼가지고 생각지 않았을 때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들 가서 예배당도 짓고 성도 건축하고 새롭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배당 짓고 성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안 돌아갈 거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있죠. 2세들. 7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후손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 아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냥 우리 털을 잡아도 있는데 굳이 뭐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안 가.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니까 우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살자 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본국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들이 비록 여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요. 자, 여기 그 당시에 왕이 아하수로 왕인데 이 아하수로 왕이요, 자기 부인이 거만을 떠니까 부인을 폐위를 시키고 그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은 유대인 중에 하나인 누구예요? 에스더라는 서, 에스더.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죠? 에스더야.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돼가지고 한 3년쯤 되었을 때 이 이야기야, 이게. 자, 됐는데 이 하만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자는데 도장 찍어달라고 할 때에 이 아하수로 왕한테 돈을 얼마 주기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어.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야. 그러면 34kg가 한 달란트인데 만 달란트면 어떻게 해요? 340, 아니 34죠? 340, 3400, 34,000, 34만. 34만 킬로야, 이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자, 이럴 정도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이 하만을 가장 높은 총리로 임명을 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은, 이 페르시아는 127도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몇 도요? 조선 8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몇 도 거기는 127도예요. 그러니까 저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총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야, 하만. 자, 그런데 이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총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해. 뻣뻣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아니, 저는 봐라. 지금 다 나한테 머리를 숙이는데 저는 뭐 때문에 머리를 안 숙여? 그래갖고 지금 하만이 화가 난 상태예요. 예. 그걸 알고 보니까 저게 뭐예요? 유대인이야, 유대인.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했냐면은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난 그럴 수 없다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야. 아각 사람? 이거는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 있죠.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 바로 아각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와서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제 이겨가서 가는데 끝까지 쫓아오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내가 인사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굴러 않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서 그래? 너 그러면 죽어봐라. 너만 아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한테 하는 얘기가 왕 임금님, 우리나라가 지금 각 연합국이니까 연합국이 지금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연합국 127도니까 연합국이란 말이에요. 연합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민족 중에 유대인 민족이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은 우리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법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는 그런 민족은 없앱시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아직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라. 응?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그들이 위기 상황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자 보세요. 도장 찍으면 누가 바꿀 수 없다? 왕이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시에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생각하니까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간이야.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간이야.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아. 그래서 마치 딸처럼 키웠어. 키워가지고 왕후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예요? 에스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가서 야, 너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오빠 사실은 제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는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잖아요. 왜? 언제 누구한테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전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해야지 온다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주지 않는데 에스더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법률에 의해서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30일 동안이나 지금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에 너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않는다면은 우리는 구원받되 너는 너희 집안까지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얘기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전 유대인들이 다 지금 이 하만이 몇 월 며칠 날 죽인다고 날짜를 딱 정했는데 그 시간에 무슨 문제가 해결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한 결과가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 역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그랬어요. 야,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에스더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쫙 했어요. 했더니 그 왕이 듣고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래가지고 왕의 마음이 바뀌어졌어. 바뀌어져가지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50규빗 되는 거기다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저기다 죽인다 그랬는데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와서 역전이요 아니요? 역전이요. 역전승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봐요. 시작.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이요 이 하만에게 반지를 줬었거든. 그런데 그 반지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제 그때 이 사촌간을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만이 부자라 했어요, 안 부자라 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 집을 다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줬어. 그리고 그 집 관리를 누구한테 하라고? 모르드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야, 역전이요 아니에요? 엄청난 역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에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야, 이거 보니까 세 번째는 하만의 아들들 있지요. 아들이 10명이나 돼. 여러분, 만약에 하만의 아들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의 안에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역전시켜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한나에게, 요셉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겠죠. 그러면 언제 해주시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역전시켜 줘요? 만약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그냥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그래 너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 내가 역전시켜 주겠다 이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잘 듣고 살아도 인생을 하나님의 역전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어. 아멘 하세요. 아니 아멘 하라고 해야 하나? 벌써 딱 오면 느낌표가 오잖아. 느낌표가 오면 아 이건 아멘 할 말씀이네? 이러면서 아멘 해야지. 꼭 떠며 얘기해줘야 먹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보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 전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 맨날 예배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안 해도 별로 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베옷을 입고요 객관에 엎드려가지고 자유를 날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은혜 받으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한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첫 단추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또 사도행전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면 꼭 회개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우리 감찰 목사님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가다가 회개할 일이 하나 생겼어. 뭐냐면 그 아파트를 쫙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하늘에서 뭐가 탁탁 떨어져. 뭐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앞에 차 있죠. 차 유리에 새똥을 쌌어. 아니 근데 새똥이 그렇게 많아요? 한 번 싸는 양이? 한 마리가 싼 것 같지 않아? 단체로 싼 것 같아. 의도적으로 싼 것 같아. 쫙 퍼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그냥 막 많던지. 내가 그랬어요. 왜 새똥이 다른 차는 안 떠는 나한테만 쐈지? 하나님은 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새가 이때 내 차에다 똥을 쌌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새가 왜 제 차에다 똥 쌌는지 깨우쳐주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차 너무 아끼지 마. 에? 너무 차에 신경 쓰지 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요. 가다 차가 섰어. 그렇죠. 예, 차. 내 차만 소중하게, 네가 타고 다니는 차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차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가 아니라 그쵸?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면 깨달을 것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된 날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 때문에 신경 쓰면서 그것 때문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새로운 차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전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을까? 자, 우리 14절 말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이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 왕후인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오빠 사실 내가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가서 왕이 들어오라고 왔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법에 의해서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너 그래? 너 그래서 네가 만약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말씀 보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건 모르드게는 뭐예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나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세일사 사람들, 세일 사람들은 뭐냐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예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 그 당시가 여호사밧이 왕일 때야.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뺑돌이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게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들어가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했을까?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야하스이라는 선지자가 성령 받고서 임금님,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준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감사한 거야. 미리 감사. 그게 뭐예요 지금? 무엇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자,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20장 20절 말씀. 자, 그 중에서 자, 우리 여호와를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도 세워서 견고하게 마신다는. 아멘. 예. 유대인들 다 지금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넘어져서 객간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일으켜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서 견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믿으시죠? 믿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예, 저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뭐 복받으러 다니지. 여러분, 복받으러 다녀서 복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도 다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 전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구원 못 받을까. 그런데 저는 적어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요, 난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힘들면 누가 해주셔야 돼? 그래요. 우리를 다시금 세워서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요? 예?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시작. 아멘.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조건이 좀 많이 있어. 그냥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무엇이냐?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세냐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에스더가요, 지금 상황이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는데 들어가면 죽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죽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런 믿음 없이 그냥 핑계하고 안 들어갔으면 이 왕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한 몸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리리라. 죽으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예? 내 한 사람 죽어 헌신해서 이 교회를 살리리라. 내 한 사람 헌신해서 내 가정을 살리리라. 내 한 사람 헌신해서 내 가문을 살리리라. 이런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한 사람 헌신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귀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역전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문이 역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지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16장 25절. 예, 제가 읽을게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그러니까 살라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유대인들이 모두 산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죽기를 각오하고서 믿음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주일 이제 오후의 시간에 또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다 모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 두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 뭐 한다? 함께 하신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이루지는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시냐? 결과적으로는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합심하고 합력해서 뭐 할 때? 하나 될 때, 그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성경 잠언서 24장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떡한다? 일어난다. 이야,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누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사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할렐루야. 역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어. 기도해 봤어. 문제 없는 사람 없어.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 네? 여러분, 이렇게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은혜 주셔야 돼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그 의인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다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역전의 용사가 되어 승리하세요. 시작. 역전의 용사가 되어 승리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믿음을 가지고 유다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